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7월 둘째 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뻐해요. 씩씩하게 외쳐봐요. 시작. 예수님을 기뻐해요. 우리 인사 노래 할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아멘. 우리 말씀 암송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해요. 소중한 선물 함께 부를게요. 오랜만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 함께 불러볼게요. 말씀으로 든든히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은 나의 왕 함께 불러봐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아멘. 우리 참 기쁨 함께 불러볼게요. 매일매일 깊어가는 진짜 기쁨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진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지요. 쏙쏙쏙쏙 차근차근 기쁨 넘쳐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기쁨. 매일매일 깊어가는 진짜 기쁨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진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지요. 쏙쏙쏙쏙 차근차근 기쁨 넘쳐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기쁨. 아멘. 우리 이제 사랑의 아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들을 준비할게요. 시가 쑥쑥 마음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기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죄들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지은 죄들을 이 시간 모두 갖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간이 조금 더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를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오늘은 부모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듣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들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전도사님이 전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들 안녕. 아가들 사랑해요. 지난주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해줄게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요,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우리 아가들 여호수아 이름 처음 들어봤죠? 한번 따라해봐요. 처음이니까. 여호수아. 잘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쫙 내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바다가 막 쫙 갈라졌잖아요.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닷속을 이렇게 같이 지나간 거예요. 와, 신난다. 바다가 갈라졌어. 여기 마른 땅이야. 여호수아가 막 신나면서 바다를 건넜는데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란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알겠지? 모세 할아버지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또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때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호수아야,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너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다. 알겠느냐?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같이 못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제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대요. 걱정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야. 너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씩씩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것은 내 말을 잘 지키는 거야. 그렇게 내 말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네, 알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 마음이 용감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씩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네,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여호수아 장군님 말도 잘 따를게요. 우리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씩씩하게 들어가요. 아, 그랬어요. 자, 우리 아가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같이 못 간다 했을 때 막 걱정했는데 나중에 씩씩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여호수아가 그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게요,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씩씩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아가들도 어떻게 하면 씩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아가들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잘 믿고 잘 지키면 씩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약속할까요?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손 걸고 못하니까 오늘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손 걸고 약속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지킬 거예요. 자,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아가들하고 같이 한번 약속해 봐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킬 걸로 마음에 약속하고 우리 아가들도 잘 지킬 걸로 서로 약속해 봐요. 손가락 걸고 약속.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킬 거예요. 전도사님도 잘 지킬 거예요. 엄마 아빠도 잘 지킬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씩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손. 기도는 전도사님 따라해요. 하나님 아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지키며 살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씩씩한 사람이 될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이제 축복 기도하는 시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가들 안아주시고 우리 아가들 위해서 같이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아가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오니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아가들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 기억하고 말씀 지키며 행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 그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앞에 여호수아 장군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릴게요. 광고 전에 우리 은수 생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우리 은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그리고 7월 말씀 카드 받으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렸는데 하루에 한 번씩 말씀 읽어주거나 성경 이야기 해주시고 그 같이 봉투에 들어있는 보석 스티커 붙여주시면 한 달에 20번만 하시면 사진 찍어서 담임 스님께 보내주세요. 좋은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아기에게 성경 읽어주는 영상이나 아기와 말씀 암송 이번에 길어서 다 못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연습하는 영상도 좋아요. 찍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이어서 부모교실 특강이 있는데요. 정말 귀한 분 강사로 모셨어요. 김정민 선생님이신데 유아교육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맑은샘 그 생명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연구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라는 주제로 특강 주실 건데 주기도문 후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고 특강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삼영의 교회 영화부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어머님들과 그리고 아빠와 함께 하는 부모 특강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 박현숙님께서 쓴 글로 책에도 나와 있는 제목과 같은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모됨에 대하여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우리 아가들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진이 뭘까요? 우리 아가들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아가들이 좀 전에 얼마 전에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2주. 네. 그 시간 동안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아가의 모습이 다 형성된다고 해요. 이 사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약속된 만남이 이 속에서부터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엄마와 아빠, 부모가 되는 자녀와의 관계를 이미 뱃속에서부터 예비하시고 준비되었던 시간들을 충분히 280일, 10달 동안에 준비되었다가 만나게 한 그 축복된 만남이 이 속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지면 좋을까 늘 고민하게 되고 또 걱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과 또 그런 속속들이 들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 속에서 많은 고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장을 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본다면 제대로 부모됨에 대하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이 3절에 보시면 많이 듣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우리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업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아이와 함께 자라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을 함께 보시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 엄마가 읽어주는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이는 자라고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육아와 훈육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요즘의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몇 세에는 무엇을 해야 하며 아이의 키와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라나는데요. 세상에 더불어서 환경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영성으로 키워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세상의 경쟁력에 밀려지게 되므로 그것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우리에게는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순간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주신 우리 부부, 우리 가정에게 어떤 것을 주면 좋을까? 무엇을 준다라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키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순간순간 우리 아까 전에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몸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대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천재의 비밀은 자궁의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이를 가졌을 때 많이들 하셨죠. 그것은 바로 태담이에요. 아이들을 품었을 때 축복 속에서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아이와 대화하셨듯이 지금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하고 거창하고 정말 엄청난 것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리고 매 순간 때마다 아이하고 대화하는 법. 그 대화는 일반적인 엄숙하고 어려운 대화가 아니라 평상시에 또박또박
그리고 바른 언어, 밝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에는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성장도 있지만 그 아이가 발달 단계를 높여주는 것에 대한 자극점도 되긴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대화 속에서 있어지게 되는 소통에 대한 아이들의 안정감, 그리고 또 그 안정감을 통해서 아이들은 면역력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언어로만 통하는 대화가 아닌 몸으로 하는 대화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아이,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키워질까요? 그것은요, 말로, 언어로, 그리고 또 몸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가 함께 되어졌을 때 그 대화의 효과는 면역력도, 아이들의 성장도, 마음의 마음도 더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셨던 굉장한 큰 선물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암송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빨리빨리 해봐, 어떤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과 또 찬양과 노래로 함께 했을 때 아이들은요, 그 속에 스폰지처럼 쑥쑥쑥 다 흡수하게 되고, 그것이 어려울 때 또 자라면서 어떤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그 말씀과 찬양이 입에서 툭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것은 사랑의 대화 마사지인데요. 아이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뇌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지게 되는데 또 하나의 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피부인데요. 대화를 아까 이야기할 때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는 대화. 그 대화가 2배로 더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상승 효과가 있게 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것은 사랑의 대화 마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지는데요. 첫째는 두뇌를 자극하기도 하고, 그 두뇌가 자극이 되어지면 뇌의 활성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아이들은 그러면 더 많은 폭발력 있는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겁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그리고 또 유대감의 형성이 이루어지죠. 자, 부모됨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릴 때는 부모가 커다란 존재이기도 하고 소통하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나의 전부인 부모가 되어지는데, 아이들의 정서적인 것이 크고 몸과 마음이 자라면서 부모하고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으로 하는, 언어로 하는 대화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몸으로 하는 대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춘기와 어떤 자기의 정체성의 어떤 문제점에 부딪혔을 때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래 집단이라든가 친구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때의 영아기 때, 너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지금처럼 자기의 어떤 생각과 몸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이때에 억지로 만져서 아이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노래와 음률과 또 그것을 통해서 대화로 이루어지는 스킨십을 갖고 있었던 아이들은 몸도 건강해지는 것과 더불어 정서적인 교감이 엄청나게 부모님과 쌓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감은 이미 아이들에게 언어로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무한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피부도 탄력 있게 해주어서 요즘처럼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오는 많은 그런 전염병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면역력이 높아지고 피부에 탄력도 주고요. 또 성장 발달, 아이들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키 잘 자라면 너무 좋죠. 많은 것들에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들, 아이들도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도 많이 촉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함께 아이와, 우리 옆에 있는 아이와 함께 그러면 사랑의 대화 마사지를 함께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같이 두 손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준비했고요. 자, 이 손은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장과 그 다음에 혈이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져주는데 처음에는 쓰다듬기, 두드리기, 짚기, 누르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아가와 엄마와 함께 손을 잡아주세요. 아빠가 계시다면 아빠와 가족이 함께 손을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늘 잡는 손이지만 지금은 사랑의 대화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같이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주보고 하셔도 되고요.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을 잡고선요, 한쪽에 있는 자기 있는 손에 있는 상대방의 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오늘 참 예쁘구나. 잘 잤어? 우리 말씀 듣는 시간에 어땠어? 대화를 하는데 몸으로 말고 눈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언어와 몸을 써서 함께 스킨십으로 만져주는 사랑의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지고 두드리고, 자,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꼬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살짝 터치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 요즘처럼 피부가 이렇게 바이러스나 어떤 황사라든가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들의 걱정도 되게 많으신데요. 우리 팔에 보면은 보조개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팔꿈치에서 안쪽에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곡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문질러주면 피부 질환이나 그 다음에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워져서 우리 어머님들도 피부에 많은 신경을 쓰실 텐데요. 이 피부가 엄청 예뻐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특별한 걸 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탄력 있게 집어주기도 했고 눌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 사랑해 정민아. 어떻게 지냈어? 우리 아까 전에 함께 예배 드리니까 참 좋았지? 피곤하니? 어떤 대화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쓰다마주고 두들겨주고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싫어. 나 할 거야. 아니. 부정적인 언어가 많아질수록 스킨십을 말없이 만져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다음 파트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대화로, 사랑의 대화의 언어로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가지고 각자 자기 배 위에다 손을 올릴 겁니다. 아까 전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만져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배꼽. 자, 배꼽손 하면 어떻게 하죠? 손 가운데 모으죠. 배꼽 위에 딱 올려놨다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손이 구멍이 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아가들도 자기 배 위에 손, 엄마도 엄마 배 위에 손, 아빠도 아빠 배 위에 손 올리고 나서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줄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은 보이도록 하느냐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 배 위에 딱 붙어질 수 있게. 근데 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살살살 아이 예뻐 하는 것처럼 손을 위에 올려놓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해. 토닥토닥 만져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 배는 토닥토닥 예쁘게 해줬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가는 엄마 배 위에 손 올려주고 엄마는 아가 배 위에다 손을 올려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 마주 보시고, 아니면 가족들이 있다면 아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보여지는 곳에 손을 올려주고요.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두 눈을, 반짝반짝 예쁜 눈을 상대를 바라보고 해야 돼요. 자, 아가는 엄마 눈을 바라보고 엄마는 아가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올려준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고 같이 만져주는 거예요. 토닥토닥토닥토닥. 자, 참 잘했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몸을 주셨는데요. 엄마와 함께 또 아빠와 함께 우리 아가와 함께 좋으신 하나님의 찬양도 하면서 또 때로는 말씀을 외울 때 그리고 암송을 할 때 딱딱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내 몸을 향하여서도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읽어보고 함께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요 말씀도 암송하게 되고 찬양도 함께 하면서 엄마 아빠와의 교감을 통해서 몸의 언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있어지는 것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만 있어지는 거고 아이들하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몸의 언어, 그 다음에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눈빛으로 교환하는 그 대화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으로서 커다란 것을 전해주시기보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몸으로 언어로 그리고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는 것이 거창하고 먼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지금 이 순간 또 그 아이와 함께 보내는 이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것으로 다가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그 친구 동생이 너무 아파서 저는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린 동생을 엄마는 항상 업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 그 의자가 등받이에 구멍이 좀 있었는데 긴 장의자로 그랬을 때 저는 거기서 항상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깜깜한데도 엄마가 항상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제가 이만큼 어린이 돼서 성인으로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생각들이 문득문득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날 때는 굉장한 평안과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각인되어지는 이 경험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불렀던 찬양과 몸의 대화들이 아이들에게는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에 어려울 때 또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평안함이 있을 때 이런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므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아가들에게 많은 시간 좀 길어졌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옆에 앉혀놓고 엄마와 함께 기도하자 하고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에 빛을 주소서. 항상 비추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소서. 안아주시고 돌봐주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소서. 영육 혼이 강건하여 균형 있게 자라게 하소서.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뜰에서 자라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